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제가 좀 늦었습니다. 이것도 안 켜고 늦게 나와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네요. 오래간만에 잠이 안 왔습니다. 근심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날밤을 지새우고 뭐 잠이 안 오니까 편안하게 침대에 그냥 누워서 뒤척일 수가 없어서 본당에 와서 성경 읽고 글 적고 늦게 사 조금 1시간 정도 눈 붙였나 그러다 보니까 늦게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저녁만 너무 먹고 나면 잡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에 여러 사람들 모여 있는 방에 올리는 것도 자다 보니까 목사님은 자면서 밤 9시, 10시 안 됐는데도 전화가 온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오늘 안 올렸다고. 아 그래요. 보니까 한 10시 안 됐는데 그때가 왜 그렇게 시간이 엄청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이 이제 조금씩 바꾸어지고 있는데 잠을 비교적 저는 뭐 잘 잤는데 잠이 안 오는 날도 있긴 하군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고민한다고 잠이 안 온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그냥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잔 것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똥말똥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게 됐던 겁니다. 저는 아직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가 되어 보질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았던 그 시절에 이 노인분들의 수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지내왔던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수면 생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알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초저녁에 일찍 주무시고는 그리고는 뭐 12시 뭐 조금 넘었을까 그때 되면 두 분이 항상 속삭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약간 더듬었습니다. 잠결에 잠이 깨고 나면 이제 뭐 12시 잠깐 넘었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더듬는 목소리로 시방 미시고 이렇게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시계 보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할아버지는 힘들게 겨우 일어나서는 잘 안 보이니까 시계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한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생각해 보면, 참 이 두 분의 저는 갓 이제 20살 정도밖에 안 되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뭐 그게 매일 그러다시피 이제 매일 그게 밤의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면 저녁에 한 잔 주무시고 나면 잠이 안 오구나. 그리고는 할머니나 아이고 입이 솟대다. 그랬던 말들이 지금도요 아주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나이가 안 돼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경험해서가 아니라 그 연세를 보내는 두 분의 그 모습들을 저는 보아왔기 때문에 20살 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대화를 다 들으면서 두 분을 가까이 지켜보았던 그 결론이 이 평생 농사만 짓다가 큰아들 집에 와서 이렇게 사시게 된 두 분, 20평 남짓한 그 빌라에서 8식구가 살았단 말이에요. 참 그 시절은 지금 생각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가족 구성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1인 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도 대부분 1인 세대로 봅시다. 거의 뭐 1인 세대가 뭐 반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1인 세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과거의 그 대가족 형태의 많은 수의 가족 형태의 그 문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과거의 대가족을 이뤘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분들은 지금 혼자 사는 세대가 또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기사 뭐 과거에는 웬만한 집에 뭐 대여섯 명 사는 건 기본이고 뭐 많으면 10명 넘는 것도 뭐 그런 가정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리 살아라 해도 못 살겠는데 과거에는 전부 다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가족의 형태는 세월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가족 구성의 형태는 이제 과거와는 전혀 정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과거 세대와 지금 세대 간에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죠. 하지만 어쨌든 문화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문화는요 자꾸 변천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저는 대가족 형태로 지내왔던 시절도 경험을 해보았고 1인 가구의 형태의 삶도 제가 살아보았고 가족 구성원이 많아서 좋았던 것과 불편했던 것도 알고 또 그 반대의 상황들도 저는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저런 상황을 다 겪어보는 것 또한 그것도 감사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게만 살아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르고 사는 삶이기보다 내 자신이 어려운 일을 겪어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아픈 현실이 보여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 당한 것이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이 보여지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그 상황이 그래도 나도 참 저래 힘들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픔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같은 상황이라도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네 믿음의 근간을 지배하는 내 안에 굳어져 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총칭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복음이다, 이렇게 저는 자주 말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잠자면서 잠 안 자는 척하는 거.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먹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가장 큰 두 가지가 바로 이 내가 복음, 예수를 믿어도 내가 복음에 붙들리고 또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자면서도 안 자는 척하는 여기에 붙들리면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픔의 문제는요 대부분이요 외부로 인한 문제, 외부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그 현실이 두려워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건 하나도 마음대로 꿈꿀 수 없는 현실 앞에 한없이 작아진 자존감이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은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평 안 되는 빌라에 왁자지껄 살아도 희망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반대로 5, 60평대의 아파트에 살아도 희망이 없으면요 사람은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희망이라고 하는 그 내면을 채우기보다는 눈앞에 보여주는 어떤 것에 붙들려 살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희망으로 부풀어진 상태보다도 우선 눈에 보기에 그럴싸한 것, 보암직한 것, 거기에 끌려가는 삶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나도 그런 오류의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늘 성경의 말씀이 그냥 가볍게 들리는 그 가운데서도, 가볍게 와닿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16, 17,
16, 17, 18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 끝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면에 예수님 때문에 희망으로 부풀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지, 인생의 연수 앞에 약해진 몸을 바라보면서 자꾸 희망보다는 절망이 내 안에, 절망의 말들, 절망의 생각들이 더 많아져 가지고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다운돼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정말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왜 귀한 겁니까?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는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 가운데 던지우라 그러면 그대로 던지우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는 알 것 같은데 살면서는 예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면이 자꾸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자꾸 가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에 붙들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선 보기에 좋은 것, 우선 눈에 좋은 것, 우선 내 몸에 편한 거에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건 내 궁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저는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잠자려고 계획을 세우면 잠 잘 잘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열어주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말씀처럼요,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보내는 이 마지막 장에서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보내는 이 편지에서 너네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교회라는 그런 인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수없이 들어도 그런 교회였어도 수없이 들어도 도무지 일은 하지 아니하고 도무지 일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에 붙들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니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지만은 선을 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도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데도요, 그런데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 없다야? 있다니까요.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기도하러 왔다가 돌아서면 아이고 못 살겠다 나온다고요. 입에서 내게 주어지는 환경 앞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입이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환경 보고 베드로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물에 빠져 가지고 그냥 주님처럼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남다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정말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걷다가도 파도가 일렁이는 거 보고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말씀 앞에서도 오늘 이 교회에 정말 이런 능력이 있었던, 이런 은혜가 있었던 이런 교회였지만은요, 이런 교회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인들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쓰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하더라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았던 교회라 할지라도 이 대단한 교회도요, 오늘 2장 13절에 보면요, 이 교회를 향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참, 이 교회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아도, 바울 사도로부터 말씀을 받아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에게 비춰진 모습은요, 실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바울의 자랑이 아닐 수 없는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교회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아픔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는 와 이렇고,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와 이렇고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를 놓고, 주님, 제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노? 우리 교회는 왜 이렇노? 여러분, 그것은 나의 기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자각하면 그 문제를 놓고 나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회라도요, 전부 성화의 과정이지,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지, 완성된 것은 우리의 구원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로 가는 그 과정에 있지, 이미 다 완성된 성화된 공동체는 어떤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부족을 자꾸 이렇게 허물어 가는 그 과정 속에 날마다 있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침을 받고 부르심 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우리 안에는 필요 이상의 선민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마치 우리의 어려움으로 선택을 받은 양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지극히 내가 의인 되지 마십시오. 로마서는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의인인 것 같아도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떤 일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죄를 범한 삶인데, 죄를 범한 인생에게는 사죄의 은총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이야 뭐 죄를 지어서 저 큰 집에 갔다 온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혹시 다녀온 분이 있습니까? 자, 그 제수의 몸으로 정말 그래도 갇혀서 살면서 그래도 모범적으로 잘해가지고 감형이 돼가지고 나오게 될 때, 얼마나 사죄의 은총이, 죄를 이렇게 이제 감형이 돼가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체험해 볼 필요는 없지만은요, 우리는 안 해봤으면 모르지만은
그런 사제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렇게 그게 크게 느껴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안 되면 체험했으라도 깨닫게 되면 귀한 것이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냥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그대로 확신되어지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주는 확신 가운데, 말씀이 주는 소망 가운데, 말씀이 주는 능력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붙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은 복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정보보다도 내 안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재확인되는, 다시 확인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내 손에 뭐가 붙잡혀 있는가. 돌잡이 할 때 부모는요, 아이들이 이게 아이가 실을 잡든 아이가 공책을 잡든 아이가 돈을 잡든 뭐를 잡든지 간에 아이고 잘한다 박수를 치는 거 아닙니까? 돌잡이 할 때 잡는 것 따라가지고 야가 뭐 연필을 잡으면 앞으로 글을 잘 쓰겠다. 돈을 잡으면 앞으로 돈을 잘 벌겠다. 여러분, 그런 희망적인 게 아닙니까?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박수를 쳐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오늘 내가 그 잡은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말없이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도 진정 좋아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은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에 붙들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남은 시간에 잡아야 될 것을 잡고 놓아야 될 것은 과감하게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거 다 붙잡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붙잡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붙잡은 것이 많은 인생은 피곤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이 땅에 소망을 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붙잡은 것이 많은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의 나라의 하늘의 소망은 점점 더 흐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의 것을, 이 땅의 것을 하나를 내려놓을 때 천국의 것은 하나가 더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위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믿고 오늘도 조용히 우리 자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지금 무엇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물어 보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이길 수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오늘도 힘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영적으로 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풀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앉아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져 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잡지 못하고 놓아야 될 것만 여전히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길은 아닌지 주님, 여기에 내려놓아야 될 것을 영원히 붙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그 나라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나라 가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있으면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고, 말씀이 주는 확신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해주시고, 말씀이 주는 능력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해주시고, 말씀이 주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붙들려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90이 넘은 분들도 있습니다. 80 넘은 분들 여러분들입니다. 대부분 또 70이 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생의 연수 앞에서, 연약해진 몸과 또 환경들 앞에서 오늘도 소망 가지기보다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여기에서는 전부 다 썩어지고 후패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집을 오늘도 잘 지어가려고 몸부림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날도 동행자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